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 2장 7절에서 15절 말씀,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5장 1절에서 8절, 10장 3절,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참촌의 딸 하다삿 곧 에스더의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는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이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삶의 총명교사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에스더스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고 있겠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에 제목이 반면교사였습니다. 반면교사. 삶의 반면교사 누구하고 누구요? 무드간과 하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은데 가끔씩은 조금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뺏기 모르고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칠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늘 자기 욕심만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게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면 정면교사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모델 같은 겁니다. 롤모델. 특별히 어린 시절에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롤모델만 될 만한 역사 속의 위인들을 읽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런 역사 속의 위인처럼 되지 못할지라도 그 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젊은 사람들 중에 특히 젠슨 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인물이 한국에 왔어요.
인공지능 AI 시대를 연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입니다. 지난 7개월 전에 젠슨 황이 한국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 때 왔었어요. 대통령과 함께. 미국 대통령과 함께. 그러다가 강남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같이 치킨집에, 맥주집에 모여서 일명 치맥을 했습니다. 치킨과 맥주가 그렇게 맛있는지 젠슨 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강남의 치맥집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젠슨 황의 기운을 받겠다고 그 맥주집에 미어 터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맥주집 주인이 젠슨 황이 앉은 자리는 1시간 이상 못 앉도록 지금 통지를 했습니다. 그 맥주집에 가면 여기는 1시간 이상 못 앉는다고. 왜? 1시간 이상 받으면 비켜줘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술 먹고 있다가 그 자리가 비면 빡 간답니다. 저 자리로 간다고.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젠슨 황의 기운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수십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젠슨 황의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주식의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1위. 근데 찾아봤더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랍니다. 아, 이게 감이 안 오네요. 3조 달러라는 게 우리나라 예산을 얼마쯤 해야 되나요? 몇십 년씩 해야 되나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 그 정도의 자산의 가치의 규모의 수장이 이 존슨 황인데 그냥 가죽 잠바 입고 맥주 마시고 뭐 이런 모습이 요번엔 또 와가지고 뭐 삼겹살하고 소주를 마셨다고 삼소를 마셨다고 그러나 뭐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회자됐습니다. 중국에 젠슨 황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요. 똑같이 머리 하얗게 잠바 입고 가죽 잠바 입고 젠슨 황이 먹는 음료 그대로 갖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났답니다. 그 사람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젠슨 황이랑 똑같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롤모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벌써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 시대는 우리의 롤모델은 늘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가 되고 싶으니 어떤 위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순신이었어요. 이순신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하도 이순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존경하는 위인, 닮고 싶은 인물, 그러면 이순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1일 날 우리 애들과 이순신 보러 갔잖아요. 비전 트립 갔을 때 우리들의 이순신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전시회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 밑에 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경천위지제 보천욕일지공이란 말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저 밑에 있는 것만 제가 찍은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찢어진 하늘을 꿰매고 흐린 태양을 깨끗이 씻긴 공로. 이게 이순신 장군이 칭찬받았던 내용이에요. 이 말은 원래 사실은 명나루 장수 진린이 했대요. 진린이 한양에서 선조 임금을 만났을 때 이순신 한 사람 때문에 조선이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수많은 해전에서 전쟁의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바다로부터 조선에까지 제때 인력과 식량을 보급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조선이 살아남았고 그 모든 공로가 이순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찢어진 하늘을 꿰매고 흐린 태양을 깨끗이 씻긴 공로. 와, 세상에 이렇게 멋진 찬사가 있을까요? 찢어진 하늘을 꿰맸대요. 하늘을 어떻게 꿰매? 근데 그 찢어진 하늘을, 조선의 하늘을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조선의 하늘을 꿰매고 흐린 태양을 깨끗이 씻긴 공로.
얼마나 놀랍고 멋진 찬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되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어떤 일들을 때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서의 4명의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2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쁜 사람으로 대명되는 무무간과 하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사람으로 대변되는 2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름다운 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바벨론의 땅에 와서 이미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자녀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들이 아하스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던 유대 민족들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인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원래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같은 족속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왔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도 유대 민족도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하만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모르드게가 자신이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와우디가 폐위당하고 나서 왕으로서 그 길을 걷도록 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모르드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하만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왕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모르드게가 왕후의 궁전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에게 한 말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좋은 이 옷을 입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너는 아무 걱정 없이 삶을 살 걸로 생각지 말라. 네가 유대인임을 잊어서도 안 되고 네가 만약 이 유대 민족, 너의 민족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가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왕후의 자리가 어쩌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더는 편안하게 궁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의 생각에 깨달음의 울림을 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네가 만약 왕으로서 지금 유대민족을 돕지 않아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다른 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설령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지라도, 유대민족을 구하고 돕는 일에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반드시 당신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의 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인생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들에 쉽게 마음을 주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은 에스더의 잠자는 영혼을 깨웠습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왕부의 자리를 통해서 꼭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에스더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이 편안하면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나와 같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깨달을 수 있는 의식,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의식입니다. 모르드게는 편안한 궁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에스더에게 그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말을 저렇게 던진 것입니다. 사람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삽니다. 특별히 자신이 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뿌듯하고 자신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스스로 안위하고 안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입니다. 왜 삼손이에요? 삼손은 사자를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여기 사자 때려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역사 속에서 사자를 때려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의 사사 시절에 이 사자를 때려잡아 죽일 정도로 용맹하고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주체하지 못한 힘을 자랑하다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차죠. 그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됐던 그 사사가 자신의 힘만 자랑하다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리털이 뽑히고 힘은 사라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삼손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힘이 있을 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한번 회개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간적으로 놀랄만한 힘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던 삼손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을 위해 사용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뜻은 이루지 못했다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위대한 사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삼손을 우리가 사사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생애는 사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일을 별로 하지 못했어요. 다 자신의 힘과 그것을 자랑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도 그 건물에 함께 깔려 죽으면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할 수 없다 생각할지라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재발견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앞서 4장 14절에서 너의 왕위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잘해서 많은 지위,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젠슨 왕이 요번에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좀 자세하게 봤어요. 식당에서 식기세척하다가 세척하면서 보냈대요. 그러다가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몇십 년 전에 한국의 전자상가에 와가지고 한국의 PC방을 보고 자신이 하는 이 일이 가능성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졌대요. 왜냐면 PC에 게임을 하려면 일명 그래픽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포스라고 그러는데 그 그래픽의 도구가 GPU가 오늘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의 그 경험이 그가 막 회사를 개척했을 때 이게 1990년대 이게 개척했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가능성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업들이 좀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에 왕후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되게 행복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고아 같이 자란 자기를 삼촌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키워졌잖아. 그래서 왕후가 됐어.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생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날마다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듭니다. 아마 마음 편안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민족,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죠. 근데 모르드게의 말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지. 내가 원래는 고아와 같은 자였지. 내가 원래 고아와 같은 여자였지. 그런데 삼촌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딸처럼 사랑하고 키워주고 이끌어서 내가 지금 이 왕후에 있던 거지. 번뜩 정신을 차리도록 모르드게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렇게 에스더의 왕으로서의 사명의 깨달음을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찾아서 보니까 지금 보여지는 저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새한글 성경에 읽으면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구절이 있어요. 수많은 형제들의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따사롭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2인자가 돼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재산을 얻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자리에 도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형제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들의 후손과 평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고 결국 형제들의 자기 민족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막 보여주잖아요. 다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 그렇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늘 이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황입니다. 황희. 황희정승은 18년 동안 영의정을 한 사람이에요. 영의정. 지금의 2인자, 앞서 말씀드린 모르드게와 하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선 왕조에. 그런데 그는 조선에 18년 동안 기틀을 타고 만인지상의 인물로 역사 속에 소개되고 있지만 그의 생활, 그의 삶은 자기의 권력의 크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영의정 자리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큰 기와집에 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겨울옷도 몇 벌 되지 않아서 어떤 것들은 기워 입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제발 좀 옷을 좀 한 벌 맞추세요 라고 권하자 황희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백성들 중에는 이보다 못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정승이 돼서 내가 어찌 사치를 부리겠느냐라고 거절했다는 애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을 잡은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종족을 안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공동체를 책임지고 사랑했던 사람, 바로 이것이 모르드게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르드게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3일 금식하고 나아갔던 용기 있는 여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가 보통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나 이번에 에스더를 읽으면서 에스더의 또 다른 모습들이 에스더서에 많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단아하고 지혜로운 여인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2장 12절 이하에 왕 와스티가 폐위되고 나서 수많은 지역에서 왕후 후보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에스더도 뽑혔습니다. 수많은 왕후의 후보들이 몰려와가지고 무려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향품을 쓰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성형수술 같은 것도 한 것 같이, 그쵸? 좀 못생긴 뭐 이렇게 좀 높이고, 코는 좀 높이고, 눈썹은 좀 짙게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한 것 같아.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 이거 왕후가 되고, 안 그러면 후궁으로 가가지고 언제 부를지 모르는 비내 역할로 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관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도 이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요구해가지고, 왜? 자신을 어떻게든 폼내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여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냥 관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뭐 사적으로 어떤 것을 챙겨와가지고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뭘 꾸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저는 그것을 단아함,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은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장신구도 하고 진한 화장도 하고 이러는데 에스더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얼마나 단아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적당히 속이고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이것저것 많은 그림으로 채석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림이 제대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높이 세워지고 싶은 자들이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다른 사람들의 발밑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부엌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될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칼질을 하잖아요. 그 칼질을 다 받아냅니다. 어쩔 때는 마늘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양파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고기도 올라오고, 어쩔 때는 채소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냄새 가리지 않고 다 받아내는 게 도마입니다.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받아내는 게 도마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 도마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도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백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동양화와 서양의 차이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양화 서양의 차이는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여백이 있습니다. 서양의 모든 그림은 물감으로 캔버스를 다 물감으로 채웁니다. 채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동양화는 화선지 곳곳을 비워놓습니다. 아무런 손을 대지 않습니다. 동양화와 서양의 차이는 그래서 여백의 차이입니다. 저는 신앙의 삶이 이렇다고 봅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안전해요. 내가 해야 안심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맡겨놓고도 그냥 내가 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여백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해서 내가 가진 얻어진 거로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비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그림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여백과 단아함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에스더의 진면목은 에스더서 5장에 나타납니다. 모르드게 도전을 받고 에스더가 앞서 얘기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3일간 금식하고 모르드게 앞에 아수르 왕 앞에 딱 섭니다. 다행히 금규를 내밀어서 죽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청을 합니다. 왕이여, 하만과 더불어서 내가 베푸는 잔치에 좀 와주십시오.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3일 금식했어.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러면 당장 저 하만이 지금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있는 대로 사실을 고하고 왕의 처분을 바라는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급한 마음이에요. 유대민족이 아다러 12월 13일에 죽게 돼 있는데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아하스로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기분파야, 아하스로 왕이 약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 에스더에게.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옳거니 당장 주십시오. 그럴 텐데 에스더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한 번 더 잔치에 또 와주십시오. 라고 또 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았던 그 왕에게 역대 일기를 보다가 과거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 암살 위험에서 구해줬던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막힌 반전이 시작된 것이죠. 에스더는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물러서지 않는 용기의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의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사사기에 나온 여인 야엘을 꼽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드보라와 바락의 이스라엘 군대에 전쟁에서 패했던 시스라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스라가 전쟁에서 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고 도망간 거예요. 군대는 언제나 수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나요. 당시 야빈 왕과 이 피했던 겐사람 헤벨의 집안 사이는 평야 조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것을 안전한 피해 난처로 생각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때 헤벨의 아내 시스라 야엘이 이 시스라를,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 왕에게, 이 시스라에게 뭘 주냐면 물을 주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엉긴 젖을 마시게 하고 이불로 덮어줬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엉긴 젖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유입니다. 우유를 준 거예요. 우유. 그 우유를 마시고 지치고 배불렀던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 야벨이 장막의 말뚝을 손에 쥐고 시스라의 관잣놀이에 박아가지고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최종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결국 이 야엘인 거죠. 한마디로 피곤한 시스라에게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주게 한 게, 이게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우유와 유제품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이런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대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근데 이 트립토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대요. 수면 유도제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졸리대요.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리듯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졸릴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사력을 다해 도망갔던 시스라가 따뜻한 우유를 먹었으니 이게 거의 수면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곤히 잤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철퇴를 가한 것이 바로 야엘이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이 에스더에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정면교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고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 보이는 포로기와 같은 시대를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모르드게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공동체를 품에 안는 사람, 에스더처럼 단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려 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가정들, 직장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교회의 모든 자리들,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자리를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